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시간 허락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정말 그 전신갑주 바로 있고 영의 싸움에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저희들에게는 한없이 영광스러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강해 이제 8권 그리스도의 군사 1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간 계속 그 6장 10절에서 좀 머물다가 이제 11절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11절에서 말씀 이제 주시는데 먼저 이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제 14절 이하에서는 이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떤 것인가 이제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희들 그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 전체의 이 일반적인 의미에 대해서 저희들 오늘 이것을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말씀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또 주신 말씀 빠짐없이 전하도록 이제 노력했고요. 오늘은 그 수요 말씀 되도록 더욱 요약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말씀 전체의 복음의 원리는 하나라도 빠뜨려서는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 마지막에 강조할 내용이지만 복음은 전체적인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저희들은 전인적인 복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요약하지만 최대한 중심 내용을 빠뜨리지 않을 것을 이제 기도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로 나눠 코멘트를 이렇게 주시는데 그 기본 원리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그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의 아주 절대적인 필요성을 이제 말씀합니다. 이미 그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 강조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해서 다 은혜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전신갑주를 입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무슨 갑옷을 입을 필요가 없고 영의 싸움을 할 필요 없다고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다 해주신다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는 그냥 릴렉스하고 이렇게 무슨 갑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이렇게 있게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의 믿음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영적 공격에 노출돼서 그냥 금방 넘어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 이것이 참 저희들이 이 말씀을 잘 받아야 될 믿습니다. 현대에 지금 그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종교인들은 많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 은혜로 산다 그러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신갑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 이것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그리고 능력도 사모하고 하지만은 우리의 그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고 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이 전신갑주의 그 사용법을 하나씩 배워나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돼야 그 영적인 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난 시간들에서 계속 강조드렸지만은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함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으로 또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먼저 필요하지.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먼저 그 전신갑주만 입고 싸움터에 나간다면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먼저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이 능력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정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것을 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영의 전투를 행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꼭 전쟁에서 전략과 전술, 이렇게 전체적인 이 전략과 전술이 잘 돼야 그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가서 그냥 싸운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그 어떤 지역은 약한 부분이 있고 어떤 지역은 강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보완돼야 할 부분이 있고, 이렇게 그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강건해지고 또 성령 충만하고 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영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잘 이렇게 그 전략과 전술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잘 이렇게 사용해서 우리 약한 곳에 또 부족한 곳에 주님의 능력 잘 공급하고 해서 전체적인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제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부분 그런 전선을 방어하고 또 우리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이 갑옷은 이게 무겁습니다. 꽤 무겁죠. 저도 이제 젊을 때 군대 겪어봤지만은 이 군인들이 그 완전 군장하면 꽤 무겁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제 완전 군장을 하고 이제 그 훈련을 받으면 구보까지 합니다. 뛰는 거예요. 완전 군장. 그 무거운 거를 메고 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완전 군장 할 수 있게끔 이제 이렇게 그것을 입을 수 있게끔 갑옷을 입을 수 있게끔 힘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뭐냐면은 그 아무리 좋은 전신갑주가 있어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있어야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으로 강건해지면 이 영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영의 힘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그래서 그것을 잘 적용할 수 있는,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을 이 성령님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잘 적용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왜 갑주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입니다.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 힘입고 주님의 일들 행하고 강건해지고 이런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동시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피할 것도 있고 보호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힘입었어도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 영적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을수록 또 주님의 능력으로 행할수록 이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뭡니까? 주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이제 내가 섰다,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크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그 믿음 그 싸움에서 영의 싸움에 승리했다고 내가 승리의 개가를 불러도 그때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가 필요한 거예요. 다윗이 그 모든 전투에 승리하고 얼마나 정말 높아졌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이제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자기 것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이제 이게 자기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인구조사를 해갖고 이 사단의 이 괴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영의 싸움에서 진 거예요. 삼손도 그렇죠. 능력을 크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능력을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걸 잘 보호해야 되는데 보호하지 못해서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다윗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다 이렇게 큰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잖아요.
받은 계시가 너무 크잖아요. 능력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가시를 주셔서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이렇게 그 사도 바울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천국을 체험해서도 이제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 하나님 주신 능력이나 이런 그 파워 자체를 그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 공급하신 이게 전신갑주지 이게 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호하고 방어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 주님께서 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면은 이게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아무리 큰 능력을 힘입었더라 하더라도 이건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저희들은 정말 언제나 이 영의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렇게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저희들의 그 믿음의 정말 겸손한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로 이 전신갑주는 하나님에 의해서 제공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의한, 그러니까 우리의 그냥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건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신갑주는 우리가 입는 것이지만 이게 우리의 힘으로, 사람들의 힘으로 이 적의 세력을 막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이렇게 큰 능력을 주신 거예요. 사단을 그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저희들 입혀주시는 이러한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희들이 참 이 세상에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걱정과 근심에 쌓여서 이제 불안과 이런 게 이제 엄습해가지고 뭐 지난 과거나 또 현재나 미래 특히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헤어나질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요, 인본주의적인 세상의 방법으로 뭐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잊고 해결하라, 사실 그런 겁니다. 이게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로지 존스 목사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지만은 저는 이제 과거 이걸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것들을 그 해결하는 것이 인본주의 방법들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뭐 과거에는 심층 심리 이렇게 뭐 이런 이론 아니면 여러 가지 무슨 치료 이론들 이런 거 갖고 했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그는 뭐 지난 20세기 일들이고 이제는 이렇게 그 데이터 시대고 리서치 시대고 굉장히 아주 과학적인 이런 아주 실증적인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뇌 신경적인 것 이런 것을 통해서 뇌를 조작해 가지고선 이제 이런 문제 해결해 준다든지 아니면 약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아직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인지 행동요법으로 이제 이런 걸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직면해서 이렇게 방법론을 해 갖고서는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끔 이제 이렇게 해주는 것을 대개들 이런 일들이 이제 요즘 이제 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뭐 종교 명상 다 포함됩니다. 이런 것이. 신앙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부수적으로 다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다 이거 다 도움된다 이렇게 인정은 해 주는데 본질적으로 이들은 이것이 이제 인간의 힘으로 이거를 이제 해결하려고 하고 본질적인 것은 해결 못 하는 겁니다. 엎질러진 물 담을 수 없다고 그냥 인정하라 이거예요. 잊고 해결하라 이것입니다. 근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사단이 사람보다 강하고 영적인 공격을 하면은요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제공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수밖에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이성과 상식과 심리와 의지와 다 공격할 수 있습니다. 패배시킬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정신과 의사도 패배시킬 수 있고요. 그 치료하는 사람을 패배시킬 수 있고, 무슨 과학자 뭐 이런 의학을 발전시키고, 모든 인간의 그 누구나 이거 다른 사람의 문제를 도와준다고 하는데, 내 문제는 막상 나한테 닥치면 아무도 해결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라피스트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죠. 정신과 의사들도 자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의사들도 막 굉장히 이렇게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정신적인 이런 이성적인 상식적인 심리적인 의지 이런 공격받으면 그냥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일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정말 이미 지난 시기에 얘기하셨듯이 이제 이 정신적인 문제는 더 커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신경증 같은 거 더 막 심화되고요. 멘탈 프로블럼이 이게 지금 도가 넘은 사회입니다. 이 카나다도 그렇고요. 사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참으로 인간은 이게 인본주의에 이걸 다 뺏겨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한다고 그러지만 문제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떤 것입니까? 이건 참 특별하고 영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그 진리, 저희들이 이 진리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생명이라는 거죠. 하나님 전신갑주는 진리가 있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띠고, 의의 righteousness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거 신신고, 믿음의 방패로 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이런 것들은요 아주 특별한 아주 영적인 것들입니다. 영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전신갑주 입으로 해서 이런 세상적인 물질적인 생각을 전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비유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불신자들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입을 수도 없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구원의 투구를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도와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먼저 복음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진리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띨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구원의 투구를 쓸 수 있는, 이 다 영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그래서 삶의 모든 문제들은요 성령을 받으면 해결되고요.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만이 우리가 세상의 이 모든 공격들, 사단의 이 배후의 영적인 공격들, 우리 삶을 다 넘어뜨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이성과 상식과 심리와 의지와 뭐 다 공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싸웁니까? 이 에베소 6장 11절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 말씀하고, 또 13절에서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는 영어로는 whole armor of God입니다. whole의 전체적인 거예요. 전체적인 전신갑주, 일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걸 입어야지 부분적으로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군장 검사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 철모 잃어버리면 아주 큰 징계 받습니다. 걷다가 막 총 잃어버리면 부대가 난리가 나죠.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자그마한 거 하나도 빠지면 안 되고, 이 군인들이 전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도 이 모든 전체적으로 다 갖고 있어야지 부분적으로만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대 교회들이 이렇게 영의 힘을 잃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는 또 발전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필요한 데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제가 참 신학교 가고 젊은 시절도 많이 그 마음의 고통을 받았는데, 그럴듯한 데 갖다가 하나님 말씀 갖다 끼워 맞춰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부분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면요 영의 싸움에서 백전백패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그 빠진 부분에 사단이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부분적인 것만 우리 필요해서 이용하고 그리고 부분적인 데만 강하게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 파산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 뭐냐면은 지식은 있는데 성경 지식과 믿음에 대해서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양심을 버린 겁니다. 믿음에 파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양심을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양심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 지식은 많은데 이렇게 그 성령님의 은혜와 좀 거듭남의 생명의 그러한 그 증거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게 밸런스가 안 맞게 되는 것이죠.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먼저 이런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머리를 보호하잖아요. 정신과 이성과 생각과 하나님 말씀과 이런 것으로 구원의 투구를 써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감정주의, 은사주의, 이상한 것들 이런 것에 우리 혼란하지 말고 이 하나님 말씀에 바른 이성에, 바른 생각에, 바른 정신에 이게 똑바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허리띠로 견고하게 이렇게 튼튼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은 진리를 지킨다고 하고 또 이단 판별까지 하지 않습니까?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주장하지만은 그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첫사랑을 버렸다고 그렇게 질책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회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진리를 지킨다고 하지만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하트가, 이 심령이 그냥 적이 그냥 화살 쏴갖고 상처 입고 패배 당하고 이게 다 그냥 다 이 상처 투성이에요. 그럼 진리를 지킨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성적인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고 이 사랑으로 충만해야지 여기에 사단이 우리의 심장에 그냥 상처를 내버리면은 우리가 진리를 지킨다고 하는데 이게 참 진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관해서 파손한다는 얘기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 정, 의 모든 우리의 전인적인 삶이 이 전인적인 전신에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부분적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지도 마찬가지죠. 그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 파산했다고 했는데 믿음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하는 것들은 아주 의지적인 삶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산된다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지식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 지켜야 되고 양심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의지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정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메마른 성경 지식만 가지면 안 되잖아요. 뜨거운 심장이 없고 차갑습니다. 또 반대로 뜨겁기만 하고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또 윤리도덕만 강조하지만 영의 세계는 캄캄하다면 그것도 참 안타까운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인격적인 그렇지만 세부적인 부분들도 간과하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 에베소서 6장 14절 이하의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철저하게 다 사용하는 법도 배우고 다룰 줄도 알고 이런 것에 더 성숙해져야 영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이 전인적인 전인격이 이것이 저희들에게 참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의 의미로서는 조화를 이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만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뜨거운 심장이 있고 또 뜨겁기만 해도 안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의 전투에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무방비되면은 적에게 완전히 패배당합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에 의해서 정말 이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제공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정말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그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